139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9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비가 내림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마음속에 많은 시험을 겪어야 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비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꺾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길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을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주님의 복으로 각 사람의 영혼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들을 몰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실망한 영혼들이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영혼은 바람에 날리는 재에 불과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말라 비틀어지는 들풀에 불과할까 하오니 오 주여,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참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주여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청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목하겠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여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도 오고 비가 오면은 밖에서 그 비 떨어지는 소리, 지붕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이게 또 우리의 귀를 거스르게 하죠. 더군다나 아까 내리는 비를 보니 그 기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씀에 집중하기 참 힘들죠. 그리고 에어컨도 틀어놓아서 그 바람 소리, 그 모터 돌아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앞좌석에 앉으세요. 앞으로 오실 때에는 앞좌석부터 앉아서 하여튼 앞좌석 쟁탈전이 좀 벌어지도록 그렇게, 그래서 뒤에는 나중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비워두시고 하여튼 오시는 대로 앞좌석을 먼저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오시면은 에어컨 소리도 좀 덜 들려요.
그리고 저도 부담이 없어야 이 말씀이 잘 나오지, 안 그러면은 자꾸만 그 소리에 신경 쓰고 뭐 이 환경에 신경 쓰고 그렇게 되면은 자꾸만 그 생각이 분산되니까 머릿속에서 이 잘 정리해 가지고 나온 이 말씀도 미처 전하지도 못한 채 그냥 빼먹고 넘어가죠. 예배 다 끝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앉으면서 그제서야 뭘 빼먹었네, 이제 이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빼먹은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강변하면야 뭐 어쩔 도리 없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꼭 좀 전달해야 되겠다 싶었던 말씀을 빼먹고 돌아왔을 때 그때의 그 아까운 마음, 그걸 어떻게 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빼먹지 않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환경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고 교리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경건서적을 읽고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39절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 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인은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하게 될 때에 퍼뜩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 가시니까 그 성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왔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일지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던 유월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가뜩이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앞에서 양도 팔고 온갖 것을 팔아요. 또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돈도 바꾸어 주고 별일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이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재래시장보다도 더 복잡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저것에서 호객을 하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 재물을 바꾸는데 오랜 시간 동안 줄 서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새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말다툼, 그리고 싸움, 성전에서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 이게 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그 앞에서 별일 다 했거든요. 원래 율법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자기 집에서부터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리고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참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성전 앞에서 제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만 쓰이는 돈을 바꾸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무릎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편하겠어요. 자기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오는데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야 몇 시간이면 오겠지만, 그러나 멀리 사는 사람은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몇 날을 걸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 몇 날 동안 재물을 가지고 올 때에 양을 가령 끌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정 동안에 양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얗고 정말 건강한 양이 꾀죄죄하게 변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데리고 오다가 이 양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서는 구덩이에 빠뜨리기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흠 없는 양을 가지고 나왔는데 중간에 이게 흠 있는 양으로 변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바로 앞에서 제물을 살 수 있게 한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결단이야말로 모든 백성들에게 환상을 받을 만한 조치였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목격한 현실은 정말 이상한 것이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야, 정말 기가 막힌 아니다 생각할 그런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인간들의 편의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편리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 잡는 결과밖에는 가져온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성전 앞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통보다도 더 복잡한 그런 환경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참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거는 정말 말이 아닙니다. 시편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그 성읍이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읍은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로 가는도다. 그리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이곳까지 찾아온 이 일이 정말 복된 일이구나 하면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이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목격하셨던 그 장면은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었지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줄을 지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돛대기 시장과 같은 모습이 그 앞에 연출되어 있었지요. 어떻게 하면 재물을 빨리 사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소란한 이 장소를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만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원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당시의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 성전의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그것이 오직 유일한 목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권능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그들의 심정들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찾아볼 길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이나 어느덧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인식들은 아무것도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형식만 남아있었고 그저 제도만 남아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제물을 드리고 이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는 생각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목격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편의주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쉽게 찾게 된 것이 아니라 편의주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더 쉽게 자기들의 이익과 편의를 찾는 일에 정말 빠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일을 쉽게 하고 쉽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둘로 나누었던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인데 그 사람이 취했던 제도가 바로 편의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자기는 세겜성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곳이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달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이어서 초막절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절기를 한 달 뒤로 미루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추수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편의주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성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생활의 여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편의주의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쉽게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편하게 섬기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시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쉽게 섬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편하게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사실들에 대해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멸망의 길은 그 길이 넓고 편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참된 복을 누리는 그 길은 좁고 그리고 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이었죠.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결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의 삶,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것과는 서로 달리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좀 더 편안한 시설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은 편의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교회에 이런저런 것들을 조금 수리했다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속에 너무나 슬픈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왜 제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할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목사를 신뢰하고 가는 일들을 따라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실망이 되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올 때에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갖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여러분의 말씀 듣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가 전혀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하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향한 고민,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다른 신경 쓰지 아니하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눈앞에 보이는 거추장스러운 것들,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치우는 것이에요. 왜 치웠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치우냐면은 오직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만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뺏는 것은 설교자 이외에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자와의 인격적인 교류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열정,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치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 또한 설교하는 동안에 그의 눈을 가로막고 그의 마음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치워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전부 다 치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목사는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무슨 거기서 부흥을 얻으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오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거는 내가 이런 의도 때문에 행했던 것이라고 하면서 일반 대중 앞에 다 설명하면서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합니까? 당회에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결정을 하면은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면서 다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롭고 저에게도 해로운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말씀은 좋은데 그럼 뭐는 또 나쁘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의 일들을 행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그 무엇이라도 모두 없애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사랑의 대상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아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으면서 아무리 헌신하면서 사랑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빼앗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행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당시부터 내려오던 그 놋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었는데 불뱀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어 넘어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걸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서 거니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인자도 그와 같이 장대에 매어 달려야 하리라. 그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했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모세 당시로부터 히스기야 그 당시까지 벌써 6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던 것이죠.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갈아서 시냇물에 버렸습니다. 그 흔적조차도 찾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국보를 훼손시켰다고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하게 그 놋뱀을 갈아서 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 놋뱀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놋뱀이 우상처럼 섬김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가로막는 일이 있으면 그 무엇이든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했던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았던지 그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는 이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할 때에 하려고 신경을 쓰면 신경을 더 쓸수록 이상하죠, 여러분. 평소에 신경 안 쓸 때는 안 들려오던 소리들이 신경 쓸 때에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오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최고의 환경으로 갖추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이에요. 저에게 요새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된 사실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십시오. 기도 제목에 그 힘이 없어서 그 환경을 만들지 못할 때 여러분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 줄 아십니까? 잠옷실에서 애들 데리고 예배드리는 이 엄마들, 저는 그 엄마들에 대해서 정말이지 얼굴을 들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와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빠들, 저는 얼굴을 들질 못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교역자로서 교회 생활을 쭉 하며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예배를 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 결혼한 부부들 그리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이 부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어쩌면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정말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때문에 일주일 내내 얼마나 시달리는지, 하나님 말씀 대면할 틈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 아이 때문에 어떤 집에 갔더니 이 아이가 낮잠을 안 잔대요. 몇 년이 되도록 이 아이 때문에 시달리는데 낮잠을 안 자니까 같이 못 자는 겁니다. 잠시 피곤해서 누우면은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경건생활에서 멀어지고, 모든 것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을 될 수 있으면 떼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이지 최상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온 그 아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다 교회 바깥에 나가서 헤매잖아요. 예배당, 이 예배실 바깥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말씀은 안 듣고 배회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비워주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 목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기도인 줄 몰랐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 헌금을 좀 많이 주십시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서 헌금이 늘든지, 아니면은 그동안의 헌금 생활에 대한 성도들의 회개가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눌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너무 괴로우니까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신음만 해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만큼 그 열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출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기는 간절히 열망하는데 은혜 받아 무엇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은혜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에요. 그 은혜의 끝에는 그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한 데서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해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치우기 위한 그런 헌신과 간절한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목격한 그 편의주의와 한없이 편하게 그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심으로 그 가슴이 불타올랐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열심으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채찍을 들고 그들을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둘러서 그들을 쫓아내고 재물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벌려놓았던 좌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지요. 복음서 기자는 그 장면을 가리켜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소멸하였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일반 모든 대중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것,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을 채찍으로 치고 그 좌편을 깨뜨려 버렸을 때에 당연히 돌아올 반발과 그리고 모든 모욕과 욕설과 그런 것들을 무릅쓰게 만드셨던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로 당신의 온몸을 내어던지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던지도록 만들었던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열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던 그 열심,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인은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다고 하는 이것은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마음속에 왈칵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엄연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두려움이 마음속에 탁 드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이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모습을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엄숙하게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태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엄하게 우리 앞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고 예사롭게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엄연히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권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권능으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따라서 심판하실 텐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찌르고 그들의 모든 장래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대면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는 어찌할 것인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서 멀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역시 동일하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내가 그런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예리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일들에 대한 확신과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사로잡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 열성은 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과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인간은 범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심판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인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아무도 변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들의 영혼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를 심판하심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의롭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성상시키는 인생들의 그 모든 뻔뻔스러움과 인생들의 그와 같은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거부하는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을 향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그 어떤 시도들에 대해서도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나를 불살랐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 그 열심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열성이 세 번째로는 슬픔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인생들의 그 영혼들에 대한 애통하는 심정, 그것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주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 일인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향한 애통하는 심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 물의 근원이 될꼬. 그러니까 이 머리 전체가 눈물의 샘이 된다는 거죠. 이 눈을 통해서는 그 샘구멍이에요, 이게.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눈물이 계속 흘러나는 거잖아요. 눈물 흘리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동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악한 곳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것만을 선포하는 자기의 팔자, 자기의 그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그는 한때 하나님 앞에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선지자가 된 건 되었지만은 제가 선지자가 될 때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억지로 세우셨는데 세상에 제가 전한 말씀이란 게 이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이 일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심판 선포하는 일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각오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선포하지. 하나님의 저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노라 하고서는 견뎠습니다. 하루를 견디고 이틀을 견디고 사흘을 견디고 그렇게 참고 있었더니 자기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자기의 그 모든 결심을 다 팽개치고 다시 거리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어찌 그것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이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습을 명백히 보고 있는데 그 눈에서 어떻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겁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그 눈물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되 결코 편안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족들을 향한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정말 잘 박힌 목화같이 전달이 되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닥 소망이 있음을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열성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정말 은혜 받으셨습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알고 싶은 그 열망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막 일어날 때에는 그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부르짖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견딜 수 없어서 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라도 좀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에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한 가지는 야, 너만 은혜 받았냐 하면서 배척하든지, 한 가지는 야,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니 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열망이 그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안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속의 열성이 그의 영혼을 불새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반복적인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결국을 목격하게 될 때에는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슬픔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그 영혼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전해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고, 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의 열망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자리에까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웬만큼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웬만큼 은혜 받는 것을 그 정도에서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적당히 마음의 감동을 얻고 그냥 적당히 목교에서 칭찬받고 그냥 그리고 적당히 문제없이 그냥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면 그냥 최고 좋은 것이에요. 그 정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쪽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말씀 선포도 그 정도에 맞춰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적당히 이렇게 해주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풍성히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만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펼쳐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구원이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 속에 신의 성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정결하며 순결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과 순결함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삶도 없고, 영광을 향한 사모함도 없고, 영광을 향한 열정도 없고, 영광을 향한 결단도 없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그 사람을 불태우지도 아니하는데 구원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바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목표하신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도대체 그런 삶을 살지도 아니하고 평생 동안을 구원은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80년대 말 미국에서 이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제임스 보이스죠. 그분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거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할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구원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왕의 다스리심을 받아 사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참된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해야 됐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인스턴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독생자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은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시면은 저를 따라서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없죠? 아무런 느낌도 없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이나 어떤 그런 체험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제시한 이런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면 분명히 당신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도 내내 그 상황이에요. 삶에 주님을 향해서 모두 드리는 결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 주님 되심이라고 하는 그런 학과를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면서 내 직장에서의 왕, 내 학교에서의 왕, 내 가정에서의 왕, 내 마음속의 왕, 이렇게 왕좌에 모시면서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 결심문도 쓰고 어떻게 하고 하면서 그제서야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요, 그리고 이 가정의 왕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직장에 가게 되면 이 직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없고, 학교에 가서는 학교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았으나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 그렇게 구별을 해서 가르치게 된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은 받았고 그러나 불신자와는 똑같아. 그러나 불신자와 똑같은 것을 애통해하기보다는 구원받은 것에 안심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에 안심하면서 불신자와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많이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요, 사도가 가르친 교훈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보수주의라고 하는 곳에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그분을 향하여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은 어디 갔느냐? 당신은 지금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교훈도 아니고 사도들의 교훈도 아니다. 그렇게 반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로드십 셀베이션 논쟁이에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사실을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는 로드십 셀베이션을 반대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로드십 셀베이션을 인정한다, 그런 교회들도 홈페이지에 있고, 그리고 그 일을 논박하는 논문들도 계속 실어놨어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뒤져봤는데. 예수님의 왕되심, 그것이 행위 구원이냐면은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요, 자기의 왕으로 모시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의 주인이고 나는 이제부터 우리 구주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그 처음에 고백하는 참된 고백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셔서 내주하실 때에 그 영혼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구원은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초기에는 아직 성경도 많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많이 알지 못하여서 아직도 판단하는 것과 모든 것들은 혹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열망만큼은 전혀 다른 것이죠. 아직도 그런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알지 못하고 깊이 있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음속의 정서는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이제는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그 마음속에 잘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데 구원은 받았다는 경우가 있습니까? 구원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정서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차로 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강해지면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하여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는 동안에 시험을 받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는 영적으로 그런 어떤 이 나태함이나 안일함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언제까지나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한순간 다시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간절히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애통해 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 성화의 과정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기업에 대한 사모하는 심정 그리고 그것을 어서 얻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사랑하는 심정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 점차로 깊이 잘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의 은혜를 강력하게 주셨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가득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노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기도 제목이 소원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의 안목이 도달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올라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 뜨거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올라오면서 그것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마음속에 그런 심정이 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서대신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제 마음을 불태우고 제 영혼을 불태우고 저의 삶을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게 된 것이에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한때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교회 25시 뭐 이런 것들, 그런 류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끌어안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던 그런 변화가 제게 일어난 것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목격하였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간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씨 좋은 사람들, 그리고 열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보았기 때문에 교회의 소망을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소망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사모하고 당신의 영광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아서 주님의 뜻에 자기의 생명을 바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이렇게 세우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밭이 이어져 추수할 것을 목격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밭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서 소망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방백들이 교회를 도와주기 때문에 소망을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권세가 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그 함성이 드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으시면 분명히 보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시리아의 군대들의 그 크고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우리는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곤고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간직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베푸실 큰 권능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간직하고 그 영광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은 지금 마치 작은 구름과 같이 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사원을 보내서 야, 바다 쪽에 하늘을 쳐다보고 오너라. 그렇게 보내었을 때에 그저 작은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라고 말할 만큼의 그런 정도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큰 비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리하여서 지금은 방자하게, 지금은 교만하게 행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며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의 위엄을 나타내시며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녹이시고 환고한 심령들을 깨뜨리셔서 오 주여, 참으로 주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주의 백성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깊은 각성과 깨달음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들을 향한 열망을 우리 마음속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층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영광을 향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을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태울 수 있는 층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영광을 목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마누리 여기며 완고하며 교만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는 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중에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불태우며 온 삶을 불태워 주 앞에 바쳐드린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우리 쓰드신 교회를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교회 앞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설교 중에 제임스 보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중에 떠올랐는데